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게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침례 요한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운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은 이름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한다면 먼저 이루어질 일을 볼 수 있는 자, 본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봤을 때는 그냥 나사렛 청년으로만 봤지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를 보았을 때는 나사렛에 있는 어느 청년이 아니라 난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가 누구신지 장차 오실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올 때까지 내가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임박한 군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곧 천국이 가까우니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요한이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말하던 그 천국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바라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는 아직 침례를 받기 이전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무명이에요. 나사렛 청년, 목수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사람들에게 전혀 발견되지 않은 30년간 나사렛 살면서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 이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활동을 하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걷는
수많은 이적이 있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요한이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이전이란 얘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전혀 없던. 그러니까 나사렛 청년, 어떻게 본다면 시골 청년, 전혀 선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동네에서 오신 청년.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은 언제 성취되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둔 전례가 있더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유월절, 바로 양이 죽음으로써 원래는 죄의 종살이 하던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줬죠. 자유케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고던 자들, 고역을 당하던 그들이 누가 대신 죽음으로, 양이 대신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들을 죄에서, 종에서 풀어줬던 사건,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사건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선 예루살렘은 이레 샬롬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샬롬.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이레는 언제 처음 나왔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건 언제 처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아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긴 드렸어요. 그날 이삭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 누구죠? 뿔이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대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고 누가 대신 죽었어요? 수양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원래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의 장자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결국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를 무엇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겠다, 희생 제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그가 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고소로 인하여 그가 잡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를 고소했던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를 고소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를 고소해서 예수를 죽이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우리에게는 사형 판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럼 그들에게 사형 판결하는 우린 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재판도 없이 증인의 어떤 증언만으로도 그 여인에게 돌 던져 죽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어서 고소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그들을 빌라도 법정에 세운 게 아니지요. 어떤 죽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이려고 고소했고 또 고소한 예수를 재판하여 그가 죄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를 얘기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예수님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그를 죽으셨다,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는 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사실은 흔한 경험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도 육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한평생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어릴 때, 갓난아이 때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일 때 사고나 질병으로 마감된 경우도 있죠. 물론 장수하여 노년이 되었을 때 일평생 이 땅에서 향수하고 기르기 다하여 수가 다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늙거나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며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우리 인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물론 한 번은 경험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경험한다는 것 자체를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겐 죽음이 없어요. 원래 죽음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죽음을 당하셨는가?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대신 희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희생하셨다, 죽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 해용에 신포도를 먹게 하여 갈대 끼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와도 저를 구할까 한다, 조롱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이 갈증으로 고통당하니까 목마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용의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갖고 이거 입에 축이라고 이렇게 올려줬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 환자 있으면 물 마시지 못하게 할 때 가지에 물 적셔갖고 입에 이렇게 축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신포도주를 해용에 묻혀서 이렇게 올려준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그 가이드가 했던 말이 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해웅이라는 게 뭐냐면 해초예요. 해초. 우리 수세미 같이 생긴 해초라 합니다. 해초. 우뭇가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녔대요. 수세미 같이 생겼다는데 이게 스펀지처럼. 그걸 왜 갖고 다니냐면 그 당시는 모나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지가 없어서. 이 해웅이 어떤 역할이냐면
큰일 보고 그걸로 이제 대충 닦고 그걸 물로 이게 한번 헹궈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어떤 그 용도라요. 그 해웅이라는 것 자체가 해초류 중에 이렇게 물기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보러 갈 때 한번 물에 이렇게 쿡쿡쿡 해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셨다가 큰일을 보고 나서 그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닦고 다시 물에 헹궈서 그거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게 해웅이에요. 이게. 그럼 해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위생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더럽죠. 남이 어떤 큰일 보고 그 더러운 곳을 닦아내는 어떤 그런 어떠한 지저분한 거죠. 거기에 포도주를 묻혀서 입에 댄다라는 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갈증으로 고통당하니까 고통당하는 예수가 동정심이 생겨서 불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리고 그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이거 마셔라고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서는 갈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갈증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물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실 거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고통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수분이 공급된다면 고통은 길이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냥 우리 요즘에 그 병원에서 심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에코모 장치 같은 거 끼고 생명 어떤 연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거 딱 되면 바로 돌아가실 텐데 이거 끼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계속 그 연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더 이상 듣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누구도 어떤 이걸 떼지 못해서 사실은 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좀 죽어가고 있고 어차피 사형 판결 났으니까 살아 내려올 수는 없어요. 죽어야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사람들은 더 즐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걸 묻혀서라도 너를 조롱하는 거지. 이게 예수를 동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 손에? 죄인의 손.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자,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자, 죽음 경험하셨죠? 자,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막에는 휘장이 물론 울타리 빼고 몇 개 있어요? 성전에 휘장이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3개.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는 울타리 있죠. 울타리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문, 동쪽에 있는 맨 외곽에 있는 그 휘장이 원래 휘장이에요. 물론 나중에 성전을 건축된 다음에 문이 됐지만 원래는 휘장이에요. 그 자체가. 두 번째 휘장 어디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성소 들어갈 때 거기 금등대와 떡상과 금양로가 있었던 그 방 있죠? 거기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이 어디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맡고 있던 그 세 번째 휘장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어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모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깥 휘장, 또 성소 그 휘장, 지성소 휘장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원래는 방이 2개죠. 룸이 2개가 됐죠. 휘장을 경계로 해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니까 방이 휘장으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2개의 방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었죠. 왜? 막혀 있으니까 휘장으로.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됐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사람이 인으로 한 게 아니라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방 두 개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방 두 개가. 이게 화목제물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화목의 대상은 누구죠?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뜰이 아니에요. 뜰과 지성소가 하나 되려면 휘장이 두 개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도 찢어지고 성소에 있는 그 휘장도 찢어져야지 뜰에 있는 자도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알잖아요. 뜰에는 이방인들, 뜰에는 유대인들 들어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방이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그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럼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성막 바깥에 있는 외인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안에 들어가야만 휘장이 찢어진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지만,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할 때 둘이 하나 된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급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뜰이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성경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번제당을 지나서 물도목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뜰은 아니에요. 바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 성전 바깥에서 저희 성전에 있네요. 이거 보는 사람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양을 잡아서 끌고 와서 번제단에 드리고 뜰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사실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휘장이 찢어지면서 두 개의 방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원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일반 제사장도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예수시죠. 성경이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여 어디 가신 거예요? 하늘로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럼 하늘 보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러면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찢어졌다 둘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소 안에 있는 것만 하늘과 열린 거예요. 성소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소라고 하는 건 결국 어디가 되죠? 교회예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까? 왜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습니까? 뭐 사람들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분명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 국민이 나왔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민수기라는 게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민수기 몇 명이 나왔다는 거 인구조사하듯이 셌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징집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를 포함하면 두 배로 쳐도 120만.
남성만이잖아요. 여성까지 합치면 거의 한 최소 인원으로 잡아도 그 2배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40, 아니 그 이상의 인원, 엄청난 인원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고 돼 있죠. 모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성소 안에 있는 사람만 지성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주를 보는 거예요. 뜰에 있는 사람은요, 그들도 재물 갖고 와서 희생 제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물두멍에서 침례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뜰에만 머물러 있다면, 뜰만 밟고 있다면 둘이 하나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신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자와 아니면 단지 그냥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 이 구분하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뜰에 들어온 사람, 그나마 제물을 가져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대속받으려고 했던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성소가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새 예루살렘에는 그 혼인 예식이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혼인 예식이 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자,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결혼이잖아요. 혼인 예식이. 그럼 결혼은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들이 하객들과 다 같이 결혼하나요? 내가 결혼하는 신부가 있고 결혼식에는 왔지만 하객으로 온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첫날 밤을 치른다,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객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신랑 엄마가 아니라 신부하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신부하고만. 그렇죠?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하나 된다는 얘기지 하객과 둘이 하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해지죠? 그건 엄청난 얘기죠. 자,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휘장이 찢어져서. 그것처럼 성경에 왜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 예식이 있다고, 둘이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로 들어간 사람만 하나 된다는 얘기죠. 하객으로, 구경꾼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신부로 참여하는 사람과 하객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구분되듯, 아예 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주인이 청하였으나 나는 소를 사야 됩니다, 나는 뭐 해야 됩니다, 아예 바빠서 안 온 사람도 있었고, 저는 자, 구걸하는 자 다 데리고 와라 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만 있고, 또 신부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신랑과 함께 부부로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 신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객은 결혼식장에서 축하하고 그날 밥 먹고 가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구원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청함받았으나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왔으나 뜰만 밟은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다. 결국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만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예전에 성막론 했었잖아요. 1년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1년. 왜 그 성막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한번 그 한 해 정해서 성막론 한 번 더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이것이 교회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볼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은 뜰만 밟아서 난 구원 받았어요, 난 제사함 받아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둘이 하나 되다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벌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전 여러분이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있고 믿지 않은 가족, 친지들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뭐 귀경이나 귀성이 많지 않을 수 있고 많은 분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뜰만 이래도 들어와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그냥 교회를 출석만 하고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구들 가운데 그가 그냥 단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교회 다니니까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여 그들이 첫째 벌에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화목제물이 되실 때, 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 그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경꾼으로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금등대, 금향로, 금떡상, 이게 바로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 형제들 중에 교회는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 그럼 예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모두가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소와 지성 사이지 뜰이 아닙니다. 물론 바깥 어두운 데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기까지 둘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예수의 공로가 미치는 그 대상, 그 영역은 아주 적은 공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었던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가족, 형제, 친지들 중에 아직까지 첫째 벌에 참여하기 어려운 연약한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주여 나를 사용하사 그들로 첫째 벌에 참여할 믿음 가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오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사 그가 피 흘려 우리를 구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이 죄의담을 헐어버리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지 성소와 뜰의 그 경계도 아니요, 뜰과 또 바깥의 경계에 있는 그 휘장이 아닌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따라서 우리가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그 사이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자들, 제사장 직무를 등이 감당하고 있던 자들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도와 주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째 벌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더 늦기 전에 그들이 속히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신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영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우리 주가 기뻐하신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와 회복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첫째 벌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권하여 함께 첫째 벌에 참여하기로 독려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